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그날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돼요. 심지어 우리 이름조차도 잊어도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느 때만 찾아야 할 그런 기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할 영적 가치, 이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 성함이 생각이 안 나시는데, 그분은 평생 예수님 만나고 금요일마다 금식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에게 금요일은 특별한 금요일이에요. 그 모든 금요일은 그분에게 십자가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1년에 한 번 십자가를 묵상하고 1년에 한 번 성금요 예배 드리고 또 잊어버린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자, 오늘 분별 시리즈 5번째입니다. 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당뇨 환자들, 혈압 환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난 밤새껏 내 혈압이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숫자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숫자지만은 당뇨 환자나 혈압 환자에게는 그 숫자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그것에 따라서 먹는 것을 조심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운동량을 더 늘립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은 분별이 어려워요. 마음 상태를 분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영적 상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넘어질까요? 왜 예전의 신앙을 버려버리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타락하고 변질돼 버릴까요? 자신의 상태를 안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서서히 젖먹어가지고 어떻게 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 아니고,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 자기는 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길 수 없는 단계에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깨달아 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자기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근데 나중에 말씀을 듣고 이게 내 운명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구나. 그래서 25년 만에 생각을 바꿨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25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이 한 하루 저녁에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는 데는 10초도 안 걸렸겠죠. 아, 그래? 내가 이게 운명이 아니구나. 이분은 25년 동안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 25년 동안 교회 다녔거든요. 교회 새벽기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불면증이 걸렸으니까 다리 부러진 다음에 이분이 그 뒤로 교회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줘. 기도를 해도. 그러면 이거는 내게 주신 가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지, 이거를 다른 각도로 25년 동안 한 번도 안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도 기도만 해줬지 쫓이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딱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25년 동안 잠을 못 자고 산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혹시 이것이 귀신이 들어서 나한테 그런 것은 아닐까? 그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생각을 딱 바꾸니까
이 안에 있는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쫓아냈지요. 보시라고. 이게 분별하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 보이지 않으니까. 중요할수록 어렵다는 걸 알게 됐어요. 중요할수록 어려워. 분별하기가. 자, 우리가 육체에 이렇게 상처가 났다. 의외로 치료하는 게 쉽습니다. 피가 철철 나지만 그 꼬매면 돼요. 겉에 상처가 나서 죽는 일은 거의 없어. 물론 과다출혈로 죽지만 그거는 익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꼬매든지 임시 조치를 취하면 거의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요. 무서운 건 장기의 문제예요. 장기. 내 몸속에서 사지 멀쩡한데 겉으로는 내 몸 안에는 뭔가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판독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내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이 몸 속에 있는 장기의 상태보다 더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있는데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인정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제대로 분별해내기는 누구든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할수록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중요할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다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 중에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 이것이 승리의 첫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들보는 보이지 않고 남의 티는 보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성찰하고 내 자신을 살피는 것 또한은 그것도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겉으로 베드로가 심한 책망을 받을 만큼 그런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은 후에 죽을 거야. 죽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자 이 나서기 좋아하는 의리남 이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불끈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사실은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이 없어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는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복음을 설명을 해주면서 성경 이야기를 쭉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다가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창으로 채찍을 맞고 그 죄 없으신 분이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다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랬냐고. 막 어떤 놈이 그랬냐고 막 창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누군지 가르쳐 달라고. 그냥 안 둔다고. 이런 분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고 막 흥분해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을 시켰다는 거예요. 막 눈에 막 살기가 떼가지고 죽인다고 덤벼드는 거를 겨우 진정시켜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좋은 분이 왜 죽을 수 있냐고 막 그렇게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좀 배워 그런 사람들. 강팍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감동이 없고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나는 간다. 내 갈 길을 간다. 그런 강팍한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런 순수함이 때로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순수한 상태로 평생 유지한다는 얼마나 복된 일인가. 베드로가 흥분을 했어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근데 주님은 이 베드로에 대하여 강한 책망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평생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모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자신이 이것이 옳다고 여긴 것이죠. 의외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잘 상실해 버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제법 많다는 거예요. 때때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베드로와 같이 행동을 했다면 누가 베드로를 책망하겠어요, 감히. 야, 역시 베드로는 다르구나. 수제자라 다르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영혼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사람들이 보는 상태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는 상태가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좋다 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을 할진 모르나 의외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딱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몰랐어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정작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대적하는 주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수없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변질되지 않을 것 같고 또 넘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정작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예 없이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살피되 날마다 살펴야 돼요. 날마다 살펴야 한다. 날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위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거 아는 거 대단히 중요한 숙제예요. 헤겔의 실마리는 정확한 진단에서 나와요. 가룟 유다는 사탄의 미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미혹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사탄아 그래버려요. 사탄아 물러나라. 베드로는 분명히 사탄의 미혹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상태를 몇 가지로 한번 진단을 해봐요. 첫째, 우리가 교만한 상태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극도로 교만한 상태는 아닌가? 이 상태를 분명히 살펴야 되는데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안 들어오고 자꾸만 판단이 되고 가르치는 대로만 여러분이 가게 되면 마음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교만하면 예배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만하면 사역의 기름 부음이 떠납니다. 교만하면 사울처럼 사울이 교만할 때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을 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소리 없이 찾아와서 내 자신을 집어삼켜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신이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교만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기도 한 2분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요 중앙을 중심으로 이쪽에 한 사람, 이쪽에 한 사람. 여기는 2명 있네. 그러니까 3명이네 총. 누구냐고? 나도 몰라.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제일 교만할지 몰라. 우리 교인 중에. 겉으로 드러난 교만보다 심각한 것은 숨겨진 내적 교만이에요. 숨겨진 내적 교만. 자, 내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해요. 1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다면 왜 그럴까? 예배를 계속 드렸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해요.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 공급받아서 펄펄 뛰고 성장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똑같은 교회,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이유는 내부에서 찾아봐야지요. 모두 다 그렇다면은 외부에게 문제가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심지어는 퇴보를 하고 있다면은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내부에 적이 있는 것이죠.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교만하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판이 딱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욕심은 악한 것이지만 거룩한 욕심은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이게 교만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에 되기까지 거기까지 자라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한 꿈이에요.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물을 부으면 뭐예요? 다 쏟아버리는데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내 자신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데 찬송을 드리면 뭐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데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만 채우고 앉아있는데 안에는 내적으로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껏 드는 생각이 아이고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선다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하러 받으시겠어요? 이게 바리새적 기도지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교만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하면 끊임없이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해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떠드는 것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곳간이 열린 줄을 모르고 남의 곳간만 걱정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고 내 성벽이 무너진 줄 모르고 남의 성벽 걱정하는 어리석은 장수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교만한 사람은 답이 안 나와요. 병든 사람은 고쳐주세요. 가난한 사람 하나님 부욕해 주십니다.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일단 맞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일단 맞자. 맞고 시작하자. 일단 한번 터져보고 정신 차려놓고 시작하자. 일단 맞자 말이에요. 힘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여겨지는데 오늘 우리가 첫째는 극도로 교만한 상태인지를 진단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낙심된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낙심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낙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그거 몰랐지요? 자, 욥기서 6장 14절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시작.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낙심한 자는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리게 된다. 여러분, 낙심하면 기도 됩니까? 낙심하면 주님의 일이 기쁩니까? 낙심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까? 오늘 또 예배 못 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바빠서 못 온다기보다는 낙심해서 못 오는 거예요. 바쁘지만 내 마음속에 영적인 활력이 있는 사람은 늦게라도 옵니다. 아무리 바빠도 올 수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은 집 앞에 있어도 못 와요. 낙심 맥이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숱한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낙심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낙심은 하나님을 못 찾게 하는 무기예요. 낙심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중단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이며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예배가 부담됩니다. 사역들도 버거워집니다. 사역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지요. 교만보다 무서운 상태가 교만보다 무서운 상태가 어쩌면 낙심의 상태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낙심한 우리 영혼에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낙심한 나의 영혼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의 무기는 강력하다고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흔하고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낙심이다. 낙심.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잔뜩 받고 기도하고 믿음이 생겼고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는데 낙심할 일이 턱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는 먼저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가버려요. 지금 집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몰라. 지금 돌아갔어. 그럼 무슨 작업을 하느냐? 낙심하게 하려고. 네가 은혜 받고 왔냐? 네가 믿음 가지고 왔냐? 네가 기도하고 왔냐? 네가 기쁨으로 왔냐? 나는 거기에 맞받아칠 무기를 충분히 준비했다. 낙심. 낙심의 마음이 툭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낙심의 무기를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떡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중요한데 그때 원수 마귀가 쳐놓은 이 덫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돼요. 네가 아무리 나를 낭망하게 만들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충분히 기도했고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에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리하고 나갈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한 낙심의 영을 물리치게 되고 그때부터 승리가 보장되게 되는 것이에요. 영은요 너무 예민하고 정확해요. 영은요 정말로 정확해요. 그리고 영은 역설적인 게 많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힘들잖아요. 세상에서는 힘들 때는 쉬어줘야 돼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영은 힘들 때 더 죽게 부르짖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승리가 보장돼요. 산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산에서 수십 년 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산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목회에 완전히 실패하고 나이 70줄이 다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 그리고 40대에 막 은혜 받고 펄펄 뛰고 연단을 시작한 주의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기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졌어요. 어느 날 겨울에 무지무지 추운 날, 갈 데도 없고 목회 실패하고 가정은 다 흩어져 버리고 가서 따뜻하게 쉴 만한 것도 없이 산자락 밑에서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도 역시 밤 10시가 되면 목사님들이 산에 성악산 능력봉에 가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근데 한 목사님 나이 드신 70줄이 넘은 목사님이 너무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움막 밑에 누워가지고 오늘 나는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건 상식이에요. 못 가. 나 도저히 못 가겠다고. 오늘은 내가 쉬어야겠다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때 깨어있는 목사님이 계셨어. 이 젊은 목사님이 누워있는 70줄 된 대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올라가다가 죽더라도 올라가서 죽으세요. 그러면 순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질이 났어. 불이 온 게 아니고 열이 받아버렸어. 왜냐? 새파란 젊은 목사가 자기가 훨씬 선배고 기도를 해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안다고
아파 죽겠는데 젊은 놈이니까 펄펄 뛰니까 안 아파서 모르지. 야속한 마음이 들고 성질이 나가지고 분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벌떡 일어났어. 열받아가지고 오기로 거기를 막 뿔뿔뿔 기어 올라갔어. 해보자. 네가 나를 가르쳐? 그런 마음으로 그냥 능력봉까지 기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몸은 열이 올라가가지고 죽을 것 같고 눈보라는 몰아치고,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열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수모를 당하고 이 젊은 새파란 놈한테 내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목회도 실패하고 이 지경이 되니까 나를 우습게 하고 무시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날보다 더 배나 강력하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그냥 기도가 아니야. 이건 오기지. 막 오기의 기도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안 바꾸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불이 임했어요. 불이 임해가지고 회개가 터지고 이 젊은 목사님 말이 다 맞는 말이야. 처음에는 자기가 화가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젊은 목사님 말이 다 맞는 말이고 고맙게 느껴지고 그 시간에 자기가 죽어도 괜찮겠더래. 얼마나 그날 밤에 은혜를 받고 불을 받았는지 성령에 충만했는지 새벽녘까지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났는데 목이 터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열이 떠나버렸더래요. 네 발로 기어갔던 목사님, 70대 부대 목사님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내려올 때는 펄펄 뛰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신비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주저앉아 있고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를 낙망하게 하는 사단의 그 흉계, 그 비웃음 소리, 그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분하지도 않습니까?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면 승리해요.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일으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할 때 낙심된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낙심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죄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내버리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분께 나는 기억할지라도 그분은 나의 옛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용서를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낙심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적인 큰 위기에 있다는 걸 알고, 이 밤에 어떤 한 사람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낙심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떠나갈 때는 천지를 울리며 발을 굴리고 두 손을 들고 찬송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는 흥분되고 들떠있는 상태가 아닌지를 우리를 살펴야 돼요. 이것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탄의 손쉬운 표적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덜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덜컥. 완벽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직후에 그는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나게 돌아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능력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더이다. 이들이 흥분돼가지고 들떠가지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은 갔다부터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들떠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거라. 그렇게 착 가라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해. 귀신을 쫓으면 뭐하겠냐? 능력을 행하면 뭐하겠냐? 너희가 너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된다면 안 되는 것이야. 같이 주님은 흥분하여 그들을 칭찬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의 지혜였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십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계십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들떠있을 때 자신감이 넘치며 방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의 실수는 돌이키기에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광야 전쟁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그의 왕국이 탄탄하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대적들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존경과 칭찬이 크게 달했을 때, 내가 전쟁 전방에 나가야 될 때 장수들이 말렸습니다. 왕은 이 나라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기분이 좋았을까. 그래, 나도 이제 수없는 전쟁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으니 이쯤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늦잠 자고 일어났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들떠 있을 때, 들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호련히 변화되는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이 지상에서는 9명의 남아있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귀신 들린 소년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여 어찌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들이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덤벼든 거예요. 실제로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그래 본 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겠지요. 그러나 이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 봤어요. 옳다. 이거 뭐 우리가 못 쫓아내겠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능히 할 수 있다. 이들이요 막 들떠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쫓아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했겠어요. 그러나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빈술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어째서 안 되냐는 거예요. 이 말은 과거에 됐는데 왜 우리는 지금 못하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어떤 이런 종류의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큰 행사 후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승진한 후에 시험이 와요. 사업이 번창한 후에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룬 다음에 시험이 오기도 해요. 교회 임직식을 마치고 나서 시험이 온다고들 해요.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해요. 왜 그래야지요? 교회가 건축을 마치고 시험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일을 흥한 후에, 어떤 일을 이룬 후에 우리는 더 차분하게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행사가 잘 마쳐지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런데 마치고 나면 어떤 감사나 어떤 방어의 기도를 드리지를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패착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세계 월드 클래식 야구 경기가 열렸을 때 제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참 인상 깊은 걸 하나 봤는데 일본 선수 이치로라는 선수가 있어. 내 말을 함부로 했어요. 앞으로 30년 동안 도전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겠다. 우리한테 그렇게 망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입치료가 됐어요. 입치료. 입치료가 아니라 입이나 치료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요. 결국은 우리한테 패배했어요. 입방정 떨다가. 패배했는데 그때 우리를 일시적으로 9회 경기하는 중에 중간에 이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겨가지고 한일전은 특별하거든요. 서로 간에.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거든. 금메달 안 따도 좋아. 우승 안 해도 좋아. 일본한테만 이기면 돼. 일본한테만 이기면 우승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객관적인 실력으로는 일본 이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야구 인프라가 어마어마해요.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비등한 경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우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일본이 일시적으로 앞섰어요. 그러니까 막 그 더가웃에서 선수들이, 일본 선수들이 흥분하고 난리 나서 만세 부르고 손 들고 그때 내가 인상 깊게 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 이치로 선수가요, 차분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뭐라 해요. 끝나지 않았다. 만세 부르고 박수 치고 서로 하이파이브 할 시간에 힘을 비축해라. 그 힘을 낭비하지 마라. 나는
아주 그걸 인상 깊게 봤어.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구나. 무서운 사람이구나. 야구 천재라고 하는데 체격 조건도 좋지 않고. 근데 얼마나 냉정하고 이 사람이 철저히 자기 관리를 했는지 아직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흥분하고 들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무모하게 지내는 것인가. 수련회 끝난 다음에 흥분해가지고 받은 은혜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 젊은 애들 있잖아요. 또 막 이따 기도 열심히 해요. 내가 많이 이야기했어. 근데 잘 안 지켜. 기도 막 뜨겁게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것 든 것처럼 막 해. 막 기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철야 끝나고 1층에 가서 다 쏟고 앉았어. 1층에 로비에 앉아가지고 히덕거리고 막 박수 치고 손뼉 치고 막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새벽 2시까지 라면들 처먹어요. 그래가지고 받은 은혜 싹 쏟아버리고 해가지고 내일 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또 뚜벅뚜벅 나타난다. 그러니까 막 뭔가는 대단히 하는 것 같지.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뻐. 그래도 해야 돼. 또 뭐라 했으니까 또 좀 지켜줘야지. 그래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능률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률적인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호들갑 떨 필요도 없어요. 코가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분은요, 이 흥분될 때, 화가 날 때는요, 누군가를 충고하지 않는데요. 야, 내가 하나 배웠어. 자기가 극도로 흥분되어 있고 화가 났을 때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안 해버린대요. 왜냐? 자기의 경험상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 오히려 그 고비를 넘은 다음에 글을 쭉 쓴대요. 그분은. 말로 하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글을 쭉 쓰다 보면 어마어마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대요. 그 글을 써서 남기지 말로 뱉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속 없는 영적 생활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실속이 있는 사탄이 정말로 무섭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돼야지 들고 뛰고 다닌다고 마귀가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원수 마귀의 공격들의 종류와 패턴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요, 대단히 새로운 공격에 넘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넘어졌던 문제를 오늘 우리도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문제에 우리도 넘어집니다. 유다가 넘어졌던 문제에 우리가 역시 넘어져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고 제자들을 공격했던 원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노출된 약점은 원수 마귀에게 두고두고 공격의 표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임계점. 물이 끓는 것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99도가 돼도 안 끓는다고 그래요. 90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되어 물이 끓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100도가 안 되면 안 끓듯이 우리가 공격당할 때 사탄도 역시 우리의 임계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를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안다는 것이죠. 그걸 봉쇄해야 돼요. 어떤 혈기로 계속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설화로 넘어지는, 말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계속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계속 넘어져요. 다 있죠. 없으십니까?
저는 없을까요? 다 있어요. 이 밤에 그거 하나를 딱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질이 있어요. 기질. 다 좋은데 기질이 있어.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얼마나 성품이 좋고 착한지 몰라. 근데 이 친구가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그 약점이 뭐냐? 또 이놈이 이 설교를 들을란가 모르겠네. 이놈이 술을 먹으면 엉뚱한 짓거리를 해. 그 엉뚱한 짓거리라는 게 뭐냐면 나는 뭐 술을 안 먹어봤지만은 그 동창들 어리적에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은 술을 딱 먹어요. 술을 먹으면 벌써 야야야 저거 이상해진다 우리가 그래. 왜냐 술을 딱 먹으면 웃음기가 없어지고 술을 먹으면 혼자 딱 따로 앉아 있어요. 구석에. 괜히 기분 나빠해. 술을만 딱 먹었다 하면 구석에 벌써 딱 들어가가지고 조짐이 안 보여. 가지고 제 총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내일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가지고 저한테 사회를 봐달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전날 친구 내일 결혼한다고 그 친구 집에서 모였어요. 같이 축하해 주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도 먹고 막 이렇게 놀았어. 그러니 내가 이제 거기 이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벌써 술을 딱 몇 잔 먹으니까 저쪽에 따로 딱 앉더라고. 야야야 내가 조심해라. 조심해. 그때 얘가 딱 갑자기 눈동자가 이상해졌어. 그러더니 내일 결혼할 친구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어떤 시비를 거냐면은 주례를 누가 하냐고 딱 물어보더만. 주례. 그래서 주례 아무개 선생이 와서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남의 결혼식 주례하는데 왜 그걸 시비를 걸어? 왜 나쁜 놈이냐? 불효막심한 놈이래. 얘한테. 우리가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뭐가 불효막심한 일이냐 그랬더니 네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주례를 안 하고 와. 왜 생면부지의 사람을 갖다가 불러다가 주례를 시키냐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주례를 맡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밤새껏 하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이제 술이 깨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면요 완전히 신사로 돌아와요. 다시. 그래 우리가 이야기하죠. 너 어제 그러저러 했었는데 너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끼워줘. 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았는지 알아? 그러면 막 어쩔지를 몰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술 먹으면 어떻게 할까? 또 그 짓을 해.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마는 누구든지 간에 뿌리 뽑지 못한 하나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딱 알고 장악해버려요. 그걸 가지고 끌고 다닌다고.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 완전히. 어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다른 사람 공동체에 있어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동일하게. 봉사하다가 상처받는 경우 있죠.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았대. 왜 그렇게 상처만 받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상처 준 사람은 별로 없는데 다 상처만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 찬양자다가 상처받으면 2부로 간다고 그래. 그럼 2부 가. 그 2부 가면 또 상처를 받아. 그 2부 가면 또 이제 1부는 못 가잖아. 그러니까 3부로 가. 계속 1, 2, 3부 하다가 나중에는 찬양대 쏙 빠져요. 그것은 일부 찬양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2부 찬양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부 찬양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요거를 깨달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남의 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숙하지 못해. 어느 셀에 가서 상처받았대. 가지고 셀에 옮겨달라고 난리요. 그럼 옮겨줘. 그럼 그쪽에 가서 또 상처받아. 가는 셀마다 어떻게든 이 상처만 받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셀을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이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공과는 무엇이냐? 그것을 견디고
참고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계속 통하니까 그것을 고질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패턴들을 알고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공격은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육적으로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경건과 거룩보다 세속에 물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퍽퍽퍽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장래가 촉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속의 물결에 힘없이 맥없이 쓰러지고 넘어졌는지 몰라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거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젊은이들만 거룩할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지희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승리합니다. 거룩한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곁에 제약을 두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세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마세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절제해라 그 말이에요. 절제해라. 아예 이성 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동석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율법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지켜내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이요. 완전히 일절 단정함으로, 일절 깨끗함으로. 할렐루야입니까? 육적으로 타락시키는 사단의 음모를 알고 우리가 철저히 봉쇄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두 번째는 분주하게 만들어 골방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집니다. 무질서해지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영적인 생명을 단축시켜 버립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과 사역에 힘쓰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 계속 쏟아내기만 하면 결국은 장기 레이스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분주하지 마세요. 분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골방을 사수하고 지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탄은 관계를 훼손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훼손시켜가지고 고립시켜버려요. 지혜롭지 못하여 스스로 고립되는 것과, 보세요. 내가 지혜롭지 못하여 스스로 고립되는 것과 거룩하여 구분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무리들과 함께 어울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와는 별개로 육회하셨던 분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으며 항상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자들의 도움이 되셨으며 무지한 자들의 교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도 유쾌하게 같이 식사하고 즐기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밀려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무리 가운데에서 길자리가 없다고 스스로 여기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사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사자는 무리에서 이탈한 무리를 찾습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무리. 얼룩말이 1대1로 하면 사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여있을 때 사탄은 건드지를 못해요. 뒷발로 차버리면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무리는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스스로 고립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들과 자주 만납니다. 모임에 가서 도움이 안 되든 같이 모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외부 집회에 가서 은혜를 준다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요, 제가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연륜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의 모습들, 그런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성장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립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고립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걸 꼭 알고, 나는 기질상 그게 잘 안 돼. 은혜 받으면 기질도 변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문을 여세요. 활짝 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고 함께 유쾌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서로 교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적에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고립되지 마세요. 고립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이 패턴들을, 사탄의 원수의 공격의 패턴들을 잘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상태가 어떤가? 교만한 상태인가? 낙심된 상태인가? 흥분된 상태인가? 원수 마귀가 요즘에 나를 어떤 패턴과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는가? 이것을 서운하게 생각한다든지 아프게 생각한다든지 힘들게만 생각한다든지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여러분, 연단을 빨리 끝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연단을 빨리 끝내는 비결은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연단이 졸업됩니다. 광야길에 연단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 광야의 연단이 속히 끝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나안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